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모든 짐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다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여선생님이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간 이야기 있지? 그건 말이야 사실은 바다의 깊이가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란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학생 중 한 명이 환호성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선생님, 그렇다면 그건 더 놀라운 기적이네요. 학생의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선생님이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고 묻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큰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어떻게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물에다 그 많은 애굽의 대군을 다 빠뜨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로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우리는 얼마나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은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겸손한 인간 모세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영광과 명예,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유명에서 미디안의 평범한 목자라는 무명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사양하며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이러한 변명과 구실은 권능을 주시고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믿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 한 것을 보면 40년 전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애굽인을 죽이고 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이 그토록 마음을 쏟았던 히브리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두 히브리인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정말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모세는 두려운 마음에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가슴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방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는데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버제네에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세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세교우가 모입니다. 웬만한 이민교회가 하나가 세교우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교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세교 환영회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시설 좋은 편안하고 안락한 병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그러니 잘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면 다시 일어나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100% 다 회복돼서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야전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나가서 싸우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야전병원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스턴에 있는 야전병원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야전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복귀하는, 회복하는 병사들이 가장 많은 야전병원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쓰임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인간적인 고집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경되거나 멈춰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고 변명하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이적을 통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소명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실조차 불신하며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어느새 뱀으로 변해 있었고 이 뱀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자 사납던 뱀이 어느새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하필 많은 동물들 중에 왜 뱀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뱀은 위험하고 사악한 동물이며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며 악인, 아수 사람, 바벨론 사람, 이스라엘의 적들, 술의 결과, 일상의 위험,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과 바로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뱀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쉬인데 코브라 종류의 뱀을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부토라는 유명한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나타내는 문형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코브라, 독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물면 즉사할 정도로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뱀에 대해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뱀을 다루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뱀의 목을 잡는데 그와는 반대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순종 여부와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양떼를 치다 맹수들도 만났을 것이고 맹독을 가진 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뱀의 목덜미를 잡아야지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뱀의 꼬리라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 이적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이 초자연적인 분이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애굽 왕 바로를 도전하고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뱀은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서 바로의 왕관
정중앙에 붙인 휘장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이적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권세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아래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후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섰을 때 이 표적을 베품으로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이 가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뱀들은 하나님이 만든 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맙니다. 술객들은 속임수를 써서 뱀이 나타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임수가 아닌 진짜 뱀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므로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상징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바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듯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작정한 순간 모세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게 너무나도 분명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은 나병의 이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어느새 피부병에 걸려 눈같이 희어지게 되었다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징입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이나 피부병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징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만의 징벌로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지도자나 왕에게 내린 벌의 예로 종종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바로에게 미칠 저주의 재앙을 예고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경고를, 다른 한편으로는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이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다면 두 번째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다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소명을 받은 모세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단순히 표징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 문화의 한 중심지인 애굽에 살면서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품속에 끌어들여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인류를 죄의 올무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 나병의 이적은 세상에 살면서 죄로 오염되어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그 영혼이 부패하여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영혼이 깨끗이 치유되고 다시금 죄의 범하기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이 사해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의 자매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옥 목사, 너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예, 주님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지? 예, 주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을, 내 동족을 생각하는 고통이 마음에 있는가?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고통할 정도가 못 된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웃과 동족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저주받는 자리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높은 경지까지 고통이 승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형제들 때문에
자매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콕을 하며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힘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정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 번째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1년 내내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물줄기입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4,100마일이 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휴스턴에서 버지니아까지 왕복을 하는 거리보다 더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모든 산물과 교통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상류의 비옥한 흙이 하류에 축적되어 이 비옥한 땅에서 애굽은 풍부한 농산물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나일강은 애굽의 선물이라 칭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었고 정치, 경제, 종교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준 신이 준 물, 신수라 여기며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애굽의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명백히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까지도 애굽 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생명과 번영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있고,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다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변명은 거짓말은 아니라 사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40년간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과 전통을 배우며 자란 탓에 애굽말과 행사에 능했고 또다시 40년을 미디안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그쪽 방언을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히브리어로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능하지 않다는 모세의 거절 이유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게 들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변명이며
약한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한 것이지, 정작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임을 누누이 반복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염려와 핑계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 말을 잘 못한다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의 입을 지으신 분이고 말을 잘하게도 하시고 잘 못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두드러진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조용한 묵상이며 뛰어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며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 잘하는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금막대기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는 순간 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펙이 좋아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백이 든든해야, 줄을 잘 타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최고의 스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야전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고 안락한 병원이 아니라 상처받고 부상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잠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영적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하는 휴스턴의 야전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막대기를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사용하시겠다 하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